최근에 나온 변화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입니다. 저자가 벤저민 한이라는 사람입니다.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아버지는 약물 중독자가 됐습니다. 둘째 동생은 마약 중독자, 막내 동생은 자폐아였습니다.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 환경을 잊기 위해서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에 대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삶에서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정반대편에 있는 지역의 한 교회에 들려서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목격을 했습니다. 멀리 떠나 있었던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물 중독과 마약에 빠져 있었던 가족들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중독에 빠졌던 친구들, 그 친구들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환경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박이 땅콩만 할 때 통에 넣어두면 딱 그만큼만 자란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다. 늘 가던 길을 걸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변화를 원하면 환경을 한번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럽냐면 이 사람은 지금 변화에 대한 감격이 경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속에서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변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강의로 하고 또 그 강의가 호응을 받으니까 책으로 엮어가지고 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 달력이 딱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맛보고 지냈을까요? 변화에 대한 감격을 맛보았을까요? 아니면 실패에 대한 아픔을 맛보고 한 해를 보냈을까요? 지난 주일에 이곳 페이스튼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월요일인데요, 비가 왔습니다. 교회 카톡방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분의 고백이 정말 감격이 됐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페이스튼 하늘꿈 교회에서 강력한 처방전을 내려주셔서 어제 내 심장의 치유와 회복을 다함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어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벅차오름으로 인해 이미 내 심장에는 오늘처럼 단비가 적셔졌습니다. 이분은 원래 정말 뼈를 묻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아처럼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따님이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면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갈등과 힘듦 속에서 그래도 기쁨이란 걸 서서히 주님께서 부어주셨고 다락방 공동체에서 회복을 누리게 되며 때마다 순간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방 오셔서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말씀만 각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전 환경과 상황 변한 것은 없었는데 집에서 무언가를 하는 순간 불처럼 내 가슴이 터질 듯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1시간가량을 인격적인 주님을 부둥켜 안고 눈물이 앞을 가렸죠. 어제 하늘꿈 중창을 주님께 올리면서 순간 또 같은 경험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예배에서도 똑같이 또 이런 경험을 맛본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요, 변화의 감격을 맛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게 참 기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다라는 것, 변화된 은혜를 맛본다라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 사무실을 완전히 이사를 했습니다. 제 책상을 치우다가 보니까요, 책상 위에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 6장 말씀을 묵상한 포스트잇이 쭉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 감동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메모를 해 놓았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띄어내면서 3주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3주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의 감격이 어떤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감격스러운 영광을 맛본 후에 이사야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절인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물이 빠진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처럼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영혼의 밑바닥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인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사야의 고백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화, 이 두 대화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사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영혼의 깊은 밑바닥까지 은혜로 채워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하 10도가 넘어섰죠.
굉장히 추운 날인데 추운 날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께 나온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끌고서 여기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뭘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까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꿈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사야처럼 변화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사야의 변화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의 변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만남이 변화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지하고 결단해야지만 변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새해가 돌아오면 결단을 합니다. 아마 작년에도 결단한 게 있고 올해도 결단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금연, 금주, 다이어트, 성경 일도 하나하나 결단을 했을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작심삼일입니다. 언제 그런 결단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싶어요. 결단이요, 변화를 완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영적 변화를 경험한 것은 그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가 이렇게 내면에 깊은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면에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죠. 언제 이런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그때입니다. 그때를 출발선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이사야의 깊은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큰 게 진짜 내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변화를 맛보고 싶으면 결단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변화되고 싶어서 결단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변화되고 싶으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진짜 변화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아니라 만남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은 그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의지를 다 동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은 그 여인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로 초대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만남으로 초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네가 뭘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진짜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기다렸다. 주님이 만나고 싶은 초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야지만 변화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제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죄라고 전혀 여기지 않았던 하나하나가 자꾸만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냥 일상적인 것인데도 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봐도, 포스터 하나 봐도 죄처럼 느껴지고, TV를 봐도 죄처럼 느껴지고, 자꾸 죄처럼 느껴지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엄마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권면을 했어요. 아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너무 빠져가지고 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을 해요? 순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순장님이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주승아, 커튼이 쳐졌을 때는 방에 먼지가 보이지 않지. 근데 커튼을 열어 제치면 깨끗한 것 같은 방에 미세한 먼지가 가득한 것이 보인다. 마찬가지야. 네 안에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환하게 비추니까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죄까지도 보이는 거야. 그날 저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깨달았어요. 죄인됨이 안 느껴지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죄까지도 보이는 것이 은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에 대한 생각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내 속에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그런데 화 같은데 내면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의 변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변화의 방향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변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요, 신방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가정에 가면 다들 변화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에요. 다 변화의 방향이 자기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시키려고 애를 써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잡아요.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잡아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시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놀라운 사실 하나는 변화는 안 되고 마음에 분노만 쌓여요. 답답해져요. 화가 나죠. 근데 이게 신방 가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정에서도 이렇지만요, 제가 첫 번째 사역할 때,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런 경험이 진짜 많은 거예요.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제자훈련을 시켰거든요. 매일 파트인데 밤마다 가서 저녁마다 모임을 하는 거예요. 또 토요일이면 신촌에 있는 캠퍼스를 돌면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변화된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제 기준이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기준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거예요. 한날 신대원에서
와서 용산에 집에 들려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합정동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신촌 노타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서강대 앞에서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시간은 좀 임박해 있는데 너무 이제 조급해지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버스의 한켠에 앉아서 마음이 조급한 채로 이렇게 불안정하게 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것이고 너는 다만 사랑만 해라. 그건 너무 큰 충격이 됐습니다. 차 안에서 그 신촌 노타리에서 합정동까지 가는 그 짧은 순간에 이 말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말아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네가 할 것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된다. 제가 그날 뭘 깨달았을까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제가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 영혼은 안 보고 자꾸 남의 영혼만, 아이들의 영혼만 그렇게 보면서 답답해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요, 이사야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다시 보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여요. 나, 내가, 나여, 나는 이 짧은 한 절에 4번이나 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사야는 지금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순간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뭘 추구하냐면 남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초점이 있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깨달은 게 뭐예요? 먼저 선지자인 자신,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변화의 방향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천사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7절인데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처럼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뭘 반복하냐면 내 입에 내 악이, 내 죄가. 무슨 말이겠어요? 너의 방향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방향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이 아니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나를 기다렸다고,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송기련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가정사역자로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름다운 기도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 글에 보면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문 하나를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성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의 맨 끝 문장,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끝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도가 뭐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다면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하면 변화를 먹어요. 내가 변하면 그 변화를 보고서 그 사람이 변화에 반응을 해요.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주의 보혈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오전 기도회를 마쳤는데요, 너무도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저녁에 늦게 퇴근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도 이 벅찬 가슴이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밥을 먹으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벅참을 좀 나누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둘째 희원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원이에게 말했습니다. 희원아, 아빠 마음에 예수가 가득 찬 것 같아. 시크하게 쳐다보고 그냥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희원아, 아빠 마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아빠 가슴을 열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순간에요, 어느 순간에 내 표정이 바뀌어 있고 내 생각이 바뀌어 있고 내 모습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가 가득 차 있으면 변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시편으로 노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가족들이 신고해서 도망쳐야 됐어요. 친구들과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을 보면은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들 속에 예수가 가득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맛본 사람,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가 내 맘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그 예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걸 경험하면
자기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 변화를 맛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로 채워져야지만 그 영혼 속에 온전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싶은 것 기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로 가득 찬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동행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예수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내가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